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단에 서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시간도 빠르고 사실 연말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오랜만에 단에 서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마음 한편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또한 되기도 하는 이 안식일입니다. 밖에 눈이 옵니다. 여러분들 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눈이 오면 좋기도 한데 다른 생각이 들죠. 저 눈이 오고 나면 길이 미끄러울 텐데, 또 눈 오면은 저 어떻게 치우나.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냥 그 자체를 즐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삶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요, 이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체인점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파존스 아세요? 파파존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피자 가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파파존스는 미국의 3대 피자 체인점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이 파파존스를 세운 설립자 존 슈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파존스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파파존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피자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메뉴를 단순하게 하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며 최상의 피자를 만듭니다. 그냥 피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뉴를 단순화하고요. 그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최상의 피자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 그 피자 회사가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회사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정신없고 버거운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순함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에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것에서 나와서 단순한 것을 찾으라.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함을 찾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단순함이 가장 위대한 발견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던 시간을 이제 겨우 넘어섰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정말 새로운 시대를 겪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신앙생활도 그 복잡함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다시금 명심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입니다. 15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이 잘렸네요. 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신앙은 기본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가 주어진 때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맞춰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AD 30년경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사역이 있을 때에 이 기별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의 삶의 열매를 내가 주리라.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삶의 열매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한 문장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삶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주겠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단순한 문장이 삶에서 실천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4천여 년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의 그 바탕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립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학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완전해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늘 그 은혜의 양분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분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여전의 죄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전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참 힘들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여우 무리가 물을 마시려고 강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그 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살도 빠르고 물은 깊어서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쉽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우가 다른 여우들을 꾸짖으면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여우는 거센 강물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점점 더 멀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우는 강물에 떠내려 가면서도 괜찮은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마침 넓은 바다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 강물이 나를 멋진 바다로 인도해 줄 거야. 다음에 봐. 그러고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여우는 강둑에 있는 여우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허세를 끝까지 부리다가 이 여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허세와 허영심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인생의 한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쓰여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이솝 우화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허세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던 것을 보면요, 인간의 허세의 역사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허세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그만큼의 힘이 없는데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처럼, 센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허세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세는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실속이 없는 것이 허세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허세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원줄기와 떨어지면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없으며 곧 말라버립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떠나서 자꾸 무엇으로부터 삶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삶은 점점 메마르고 신앙은 점점 생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에 생기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생기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생기는 오로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와 철저히 연합하며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시간, 곧 기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사이에서 꼭 붙잡아야 할 카이로스를 붙잡는 삶이에요. 일상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며 살 때 신앙의 기본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이유가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기회가 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쌓는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그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사람과 나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 시간 가운데서 기본을 쌓아가게 될 때, 신앙의 기본을 쌓을 때 어느 때가 되면요,
그 기본 때문에 더 자라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 기본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우리 삶에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예요. 기회가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결심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냈던 한 해는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새해를 마련해 주셨어요. 2024년이 2023년과 똑같아진다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 기쁠까요? 아니면 후회가 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2024년은 23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좀 많이 수동적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신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도 하고 감동도 합니다. 또 회개하며 정말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죠. 우리는 서로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로 식구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식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떡은요, 하나의 떡입니다. 하나의 떡을 쪼개고 나누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묶여진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가 빠진 삶은 태워져서 없어지는 불쏘시개처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식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고 또 가진 생명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곧 진정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나누는 경험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께서 신앙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는 약간 강요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부모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살아보니 정말 좋은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함께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인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20세기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는 참과 거짓의 말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은 안 이쁜데? 아름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진짜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결과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류의 모든 사상과 문화,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 분명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언어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다 보니 우리의 능력이 도리어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딱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틀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서사와 연결될 때 의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서사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불완전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만찬은 예수와 연결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이 단순한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는 잊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족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시면 대야와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수건이 있습니다. 편하신 곳에 가셔서 세족 예식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족 예식하러 가겠습니다.